우리가 지난주에 무지막지한 형들의 그 폭력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7장이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이야기까지 유다의 생애 전반부는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7장 앞부분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다. 야곱의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유다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유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야곱의 가문으로 따지면 유다의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사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상당히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 때에는 늘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유다가 야곱 가문의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지금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나간 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갑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날까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와 아버지의 그 관계가 좀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요셉을 살려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애굽에 판 것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요셉의 채색옷을 그 짐승의 피로 물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만든 것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고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그 가정의 침침함, 그것을 유다가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것, 아버지를 속인 것, 그것을 통한 죄책감, 동시에 지금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반항, 이런 것들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보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고도상으로 보면 헤브론은 약간 높은 지역에 있고 아둘람이 좀 낮은 지역에 있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보았다,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게 동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표현하는데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로 삼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며느리로 삼은 다말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유다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수아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여자예요. 그 이름 없는 여자를 보고 그리고 동침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막 사는 삶이에요. 눈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을 저 하란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 가문의 나름대로 그 가르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반항처럼 보여요. 세겜에서 그 무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띄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동침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모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수아의 딸, 이름이 없는 여자와 동침을 한다고 성적인 어떤 관계만을 묘사하지 부부로서의 어떤 관계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여인을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교감이 있었는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그 끔찍한 그 살육의 현장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경험들을 하고 돌아온 분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인생 막 사는 모습들도 이렇게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 잘못들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 가지고 그리고는 인생을 허비하는 듯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보죠. 유다가 나중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똑바르고 나름대로 헌신적인 사람인데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셋을 얻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셀라는 좀 차이가 쭉 떨어져서 어린 아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과부라고 하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과부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혼자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이제 자기에게 방패막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졌어요. 약속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셋째를 거의 안 보낼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러나 유다는 무책임하게 자기가 며느리에게 했던 약속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렸고,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와 그 약속 아래에서 그걸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 버린 유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 약속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 다말.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엘의 모습, 오난의 모습, 이것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 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이 다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섹션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다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말, 그 약속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죠. 이 12절을 봅니다. 얼마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직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애도하는 기간을 지낸 뒤에 자기와 친했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축제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축제 기간이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웠고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에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그걸 팔아 넘기는 거죠. 돈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는 포도주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거기서는 흥청망청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털 깎기 위해서 갔던 딥나라고 하는 곳이 다말의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며느리가 사는 곳 아닙니까? 친정집에 보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갔으면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은 누군가에게 그 소문을 듣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딥나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말에게는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친정으로 보내놓고 지금 그 동네에 왔는데 자기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시아버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구나. 절대로 나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그 상황 속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약속을 포기할 것이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냐.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는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셋째를 못 주겠다면 그러면 그 약속의 수행자가 시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말은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말은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은 자기가 과부임을 드러내는 복장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도 가리고, 그리고는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곳에 성문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로 다말에게 자식을 줍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여기 쌍둥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형의 이름이 뭐죠? 세라. 그리고 동생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아주 희한하게 나와요. 형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형 손에다가 홍색 실을 감겼는데 뒤에서 동생이 잡아 당겨요. 그래가지고는 형이 다시 쑥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홍색 실을 감긴 것이 형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세상에 태어난 애는 동생이에요. 베레스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가문의 장자권이 형에게 가지 않고 뒤에 이렇게 형을 밀치고 나온 베레스에게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레스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베레스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얼마나 용맹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런 얘기들만 적어놓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집안 스토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에 다말은 약속을 붙잡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한 자 유다는 약속보다는 두려움에 섰어요. 그러나 약한 자 다말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으로 오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라, 리브가, 라헬, 이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도 나오지를 않는데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캔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된 첫 번째 이방 여인으로 다말이 이름을 올리게 되죠. 유다는요, 고엘로서 억지로 고엘이 된 사람이죠. 억지로 기업을 이어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돼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참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역할을 유다가 하지만, 유다는 불완전한 고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십니다. 고엘은 뭐 성경에 기업 물을 자 또는 대속자 이런 표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고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엘은 자원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지만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엘들이 했던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주는 일을 고엘이 했어요. 그럼 땅을 사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죠. 자원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돕겠다, 땅을 사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처럼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쌍한 그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누군가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 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고엘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성경 안에서 고엘의 첫 번째 케이스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불완전한 고엘이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된 고엘이었죠. 그러나 그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자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스캔들로 뭐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로 전달이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축복받은 집안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베들레헴의 유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엘을 통해서 베레스에게 주셨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저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가십거리로 뭐 이상한 소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로 전달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은 바로 그 고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을 물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문화 속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유다, 그의 아들 엘, 오난 다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셋째와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그 약속의 수행자로서 시아버지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유다는 그가 옳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말에게 있어서 약속을 붙잡은 것,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